지금 저기 하신 여기 사회 보신 선생님이세요? 우리 차장님 말씀? 예. 아니, 우리 학생이에요. 꼭 선생님 같기도 하고 목사님 같기도 하고 네, 목소리도 있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셨는가 봐. 목소리 약간 쇠소리가 좀 나면서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와, 그런데 얼굴도 맞춰주잖아요. 얼굴까지 맞춰줘서 거기다 몸매까지도 맞춰줘서 우리 그 인정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선생님들이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선생님 같은 학생이 있어서 네. 그 학과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서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 불렀으니까 시간을 때우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강의하다가 듣기 싫으면 머리도 슥슥 긁고 이렇게 네, 지지개도 좀 하고 이러면 그만두라는 사인으로 알고 제가 그만둘 테니까 정해진 시간은 1시간인데 10분 있다가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기ችን 1시간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12시까지 12시 반. 12시 반까지 이게 보니까 우리 저기 선생님들 얼굴 나시는 선생님 계시네. 항토 선생님. 항토 선생님.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다 이제 졸업하고 제 얼굴 뵈는 학생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은. 예.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제가 노인 사역을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노인 사역만 하면 목사님하고 여러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좋아하는 사역도 좀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사역 중에 좀 몇 가지도 좀 이렇게 곁들여서 얘기를 오늘은 개론적으로 이렇게 좀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조금 나누시면 합니다. 이 목사님은 처음에 환경이 좋아서 이렇게 그 승승장구해서 목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훌륭하고 또 뭐 이렇게 위대한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환경과 여건이 좋아서 이렇게 그 자리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은 정말 공부를 못했어요. 또 그런 환경이 안 되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ABCD를 배울 때 언제 배웠는가 하면 장가를 가서 우리 아들 지금 독일 가서 유학하고 음악하고 있는 독일에 가 있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3살 되는 해에 제가 공부를 결심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참 이런 얘기 하는 게 부끄럽잖아요. 네? 그때까지 뭐 했대? ABCD도 안 배우고 아마추어 했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정말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왜 그렇게 공부를 못했는지 몰라. 그때는 지금도 못해요. 지금은 못하지만 그래도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뭔가 자기가 세상 살면서 한 가지만이라도 잘할 수 있으면 그걸로 인생 살아가는데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은 공부를 초등학교 다닐 때도 못해가지고 나머지 공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거 없는데 교장선생님 아시죠? 나머지 공부. 그거 몰라요? 네. 방과 후에 공부가 끝나면 못하는 아이들은 남아서 공부를 해야 돼. 아마 여기도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는 친구 한 명 있다고 그러던데 오늘은 안 나왔는가 보다. 그런데 얼마나 못했든지 구구단을 외우는데 아무리 외워도 안 외워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머리가 나빴어요. 근데 조금 크고 나니까 이거 그 IQ하고 PQ가 있잖아요. 근데 꼭 나머지 하나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저 강원도 태백에서 살았는데 광산촌에서 탐 팠어요.
파는 거 알아요? 광부. 이렇게 뭐 이렇게 불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TV에 보면. 광부로서 살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우리 아들, 큰아들이 3살 되던 해에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부터 하나님이 사인을 계속했어요. 야, 가서 공부해서 목사 되라, 목사 되라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저 못해요. 제가 이제 시작해서 뭘 해요? 저 아내도 매일 살려야 되고 자식도 있고요. 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기 그 영어로 말 안 해도 저 뒤에 있는 우리 외국 학생 선생님이신가요? 영어로 제가 말 안 해도 잘 알아듣죠? 네. 그러면 영어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고 결심을 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때가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제 이삿짐을 차에다 싣고 이제 그 우리 아들을 안고 우리 아내는 옆에 자리에 이삿짐을 세우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왔는데 걱정이 태산 같아요. 내가 과연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ABCD를 배워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인류가 사는 속에 필요한 사람으로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으로 차를 타고 오는데도 그렇게 뭔가 두려운 마음에 떨리기만 하지 뭔가 그분이 나를 인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까지 안 쓰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새벽으로 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베드로도 했는데 저는 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책임져 주세요. 말은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삶의 현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살라고 하다 보니까 조그만한 집, 이제 그때까지 돈 모았던 거 있으니까 퇴직금 타고 뭐 한 게 있으니까 조그만한 이제 한옥을 한 채를 사고 그리고 이제 일은 안 하고 공부만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이제 고려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고려학원 알아요? 신설동에 있는 거. 여러분 학원 출신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고 그 학원 중에는 고려학원이 좀 유명했어요. 수도학원하고 고려학원이 있었는데 그 고려학원에 등록을 해서 가니까 한 150명 정도가 이렇게 앉았어. 이제 중학교 반이죠. 중학교 반에 들어갔는데 의자가 조그만 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 그 의자에 앉아보고 이제 처음 앉아보는 거야. 공부하러 펜을 들고는 처음 앉았어요. 그래 앉았는데 공부는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어떤 생각만 드냐면 언제 끝나지? 6시간을 어떻게 견디지? 그 콜레기들하고 어떻게 있지? 막 그냥 이 움직이는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엉덩이를 막 못으로 찌르는 것 같고 막 온몸이 뒤틀리고 여러분 이게 수업 시간에 몸 자꾸 뒤트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네, 선생님이 강의를 잘 못해도 끝까지 다 이렇게 선생님의 시선과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있어야지 공부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막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달 동안은 버티자. 버티는 것이 이기는 거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6시간씩 버티는 일만 한 거예요.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그랬는데 150명이 등록을 해서 한 클래스로 갔는데 졸업하고 대학 들어간 친구가 5명밖에 없어. 근데 그 5명 속에 제가 있었는 거예요.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여러분 끝까지 남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꼭 만약에 제가 그때 내가 지금 학생도 아니고 내가 홀로 싱글도 아니고 가정 가지고 있고 가정도 먹여 살려야 되고 자식도 있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무슨 공부냐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이 살았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참 그때는 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이 나이에 들어 공부도 못하고 또
또 뭘 이렇게 아는 것이 없으니까 가요 어디 가면 나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괜히 주눅들고 부끄럽고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같이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도 나는 세상에 별로 쓸모있는 인간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살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 삶의 어떤 터닝포인트가 올 수 있었던 전환기는 내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신앙이 없이 살아왔더라면 내가 그 나이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콜링하셔서 부르셔서 너 일해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 자격 안 되는데요. 나 자격 미달인데요. 나 이제 이 나이에 할 수 없는데요. 나 너무 힘든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마음속을 그분께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조그마한 거 한 채 사고 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중학교 이제 1년 검정고시했으니까 합격했잖아요. 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그 꽃감 빼먹는 것처럼 돈이 없어지는데 안 벌고 쓰니까 세 식구가 서울에서 사니까 와 이거 뭐 돈이 그냥 물 없어지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집에 이제 저녁에 공부를 하고 들어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여기 있는 우리 친구도 참 이쁜데 저희 집사람 참 이뻐요. 근데 옛날에 이뻤어요. 지금은 조금 이뻐요. 조금 이쁜데 근데 집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여보 제가 교회 그 부흥회하는 집회에 갔는데 피아노를 한 대 사주라고 자꾸만 마음에 그렇게 이 감동이 온대요. 그래서 돈이 있냐? 돈 없대요. 그래서 아빠가 사주래 나보고 내가 임마 돈이 어디 있냐? 지금 돈 없는데 우리 공부할 돈도 없는데 그랬는데 근데 그 목사가 뭐 사이비 종교인지 뭐 군소교단이 어때요?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래서 내가 그 목사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일단 그리고 또 내가 다니는 교회도 있는데 거기도 사주면 몰라도 아니 그거 어디 뭐 어떤 교단인지 어떤 목사인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피아노 사준다고 너 가서 그렇게 혼자 정하고 오면 나 공부해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어떡하냐? 내가 일단 그 목사를 만나보겠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아주 군소교단의 총회장이야. 군소교단의 총회장인데 이제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보면 좀 부태가 나요. 원래 밥 안 먹고 이래도 아무도 어디 보도 이렇게 돈 있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꼭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생겼어. 여기도 보니까 돈 있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렇게 이제 이렇게 좀 했는가 봐. 그래서 제가 저 이제 목사 되려고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해주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다니까 제가 해드리기는 드리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서 해줘야 되니까 현찰로는 못 사주고 제가 그냥 할부로 사시면 제가 할부금을 물어드릴 테니까 그건 약속할 테니까 뭐 급하시면 교회가 피아노가 없다면 안 되니까 사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좀 괜찮은 걸로 사시라고 어차피 사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피아노도 사줘야 되고 이제 돈도 떨어졌다는데 돈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며칠이 지난 뒤에 이제 학원에 간다고 여보 차비 좀 주라 이러니까 돈이 없대요. 돈이 없대.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갔는데 학원에 공부를 마치고 딱 이렇게 나오는데 그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 이제 또 촌놈이 교회를 오니까 제가 이제 교사를 오래 했어요. 부장도 하고 뭐 시골에서니까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지만 꽤 큰 교회였어요. 그 당시 한 6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제가 이제 성가대나 아동 파트를 맡아서 이제 계속 이제 일을 했으니까 총무도 하고 뭐 부장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서울 오니까요 교사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된다고. 그래서 보조교사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보조교사 시켜달라고 그래서 보조교사로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우리 부장님을 만났는데, 부장 집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공부 끝나고 집에 가려고 이제 버스 타면 된다고 하는데, 부장 집사님이 뭐 이런 가방을 하나 들고 거기 있어. 그래서 집사님 뭐 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돈 번대. 무슨 돈 벌어요? 그러니까 물건 판대. 그래서 그럼 나도 좀 한번 배워보면 안 될까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집사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때 이제 제가 집사니까 집사님 하실 수 있겠어요? 인생 살고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인생 살면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야.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에 결정할 문제지.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탔는데 양반이 버스에서 자네 계신 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걸 하시는 거야. 이거 여러분 봤지요? 네? 전천 안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일회용 오비 있잖아요. 이걸 파는데 이게 제가 신설동에서 버스를 따라 타는데 청량리까지 가면서 5개를 파는 거야. 그때 1,000원씩에 팔았는데 2,500원이야. 남는 금액이 반이 남아. 50%가 팔면 2,500원을 딱 버는데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지금 말하자면 25,000원 정도 맛제비로 그렇게 큰 돈이었단 말이야. 근데 5분 동안에 2,500원을 벌면 이거 한 시간에 그래도 버스 몇 대만 타면 뭐 몇만 원 버는 건 쉽겠고 하루 하면은 아마 그 당시에 일당이 한 2만 원 정도나 갔을까? 2만 원도 안 됐겠죠, 남자들 일당이.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차를 따라 탔어요. 따라 탔는데 이게 돈을 내놓으니까 10,000원밖에 없대. 집사람이 딱 10,000원밖에 없대. 돈이. 그 10,000원을 받아가지고 토건을 그때 토건 1,000원 10,000원이 아니고 1,000원 1,100몇 원을 줬는데 토건이 120원인가 아마 그 당시에 한 1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때인데 토건을 이제 샀어요. 근데 이제 내 차를 타고 나니까 토건이 자꾸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했죠. 집사님 앞에서 버스 타고 이제 차량에 계시면 안녕하세요 이러면 이제 조기 뒤에서 이제 서서 이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 차 따라 타고 나서 제가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할 수 있는 거는 떠나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가방을 딱 받아서 이제 이 버스에 이제 탁 올라탔어요. 흉내를. 그리고 인상 뭐 하면 되거든. 돈을 안 내거든. 물건 파는 사람은. 이제 버스 올라타면 내가 하고 인사하고 딱 타서 무대 앞에 딱 섰는데 근데 이제 머리로는 다 외워졌는데 딱 서서 차내에 계신 손님 여러분 하는데 얼굴이 빨간 감이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이거 1,000원입니다. 좋은 겁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얼마나 당황을 했던지 그냥 물건을 하나도 못 팔고 해수에서 걷어서 버스에 내렸는데 그 집사님이 내 뒤에 따라서 내리시면서 물건을 4개를 더 해수를 배우시고 너무너무 당황을 해서 물건을 4개를 못 걷어들고 한 개도 못 팔고 그냥 막 몽당몽가 돼서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왜 안 되었을까? 나는 왜 못 팔았을까? 왜 내 얼굴이 붉어졌을까? 내가 다 외웠는데 그 2차를 또 따라 탔어요. 6차를 탔잖아요. 토건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 토건 없어지면 뭐 토건 없다고 창피스럽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2차를 더 따라 탄 뒤에 제가 집사님 어차피 왔으니까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될까요? 한번 해보게 해달라고 애교를 부렸어요. 한번 해보래요. 근데 3개가 팔린 거야. 3개가 이때는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참 못하네. 3개를 딱 팔았는데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고 그 다음 차를 탔어. 5개가 팔린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될까요? 사장님한테 전화 한 통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해주겠대. 근데 오늘 제가 갑자기 나와서 보니까 돈을 안 가지고 나왔어요. 돈이 없어서 안 가지고 왔는데 쪽팔리잖아, 돈 없다고 가는 거는. 그래서 돈을 안 가지고 나왔는데 돈 좀 이렇게 10,000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그 10,000원을 딱 빌려가지고 서울 지리를 모르는데 거기가 대방역이었어요. 여의도 쪽에 대방역. 전철을 타고 청계천 팔각까지 가야 되는데 차 안에서 전철을 타고 혼자 미친 사람처럼 차내에 계신 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분은 같은 거치고요. 이렇게 미친 듯이 계속 외우고. 왜? 생존해야 돼. 이겨야 되니까. 죽을 수 없으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올라와서 물건을 40개를 담아서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물건을 팔았는데 한참이나 팔다 보니까 물건이 4개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때 저 잠실 메인 스타드 만들 때예요. 만들 때인데 그때 이제 제가 거기서 물었어요. 어떤 아줌마, 길 가는 아줌마 보고 아줌마 서울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러니까 나를 뻔히 쳐다보고 저는 간첩 아닌가 싶은가. 아니 서울에서 서울을 모르니까 서울지를 전혀 모르니까 한 번도 서울을 와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가방을 들고 간독하게 버스칸에 가서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한 1년 정도 하고 났는데 그날 말고 그 다음 날부터 좀 죄송한데 그 부장 집사님이 저를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너무 많은 물건을 팔아서. 그 딱 한 가방을 채우면 120개가 들어갔는데 120개를 팔면은 100개면 5만원 남잖아요. 120개면 6만원이 나와. 지금 6만원이라도 일당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20년 전에 20년 더 넘죠. 그때 6만원인데 하루에 2가방을 파는 거예요. 오전에 한 가방, 오후에 한 가방. 근데 그 다음날부터 그 집사님이 저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건 파는데 달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철에 올라가서 전철을 석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잡장님들이지만은 이제 그 그룹들이 있어요. 그 4그룹을 제가 총괄해서 그 조폭들이 하거든요. 개를 모았어. 부부개를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금융도 떠주고 또 물건도 제가 오다를 받고 또 이게 금융 떠서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물건을 팔려면 그걸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돈이 그때는 수입 자유화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돈이 많이 벌리는지 목사 되려고 제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목사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한 예로 말하면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생들이 다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하도 불쌍해서 그 일을 좀 가르쳤더니 한 친구가 신학교를 때려치우고 그걸 했는데 부인하고 같이 1년 동안 해서 인천에 35평 아파트를 한 채 샀어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그 정도로 어두웠어요. 그게. 하여튼 이게 돈을 번다는 게 아니고 그냥 돈을 이렇게 끄는 거야. 근데 그분들이 가진 달란트에 저는 한 20배 정도는 된다고 할까? 그럴 정도로 제게 그 일을 하면서 보니까 제게 너무 큰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할 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남 앞에 또박또박 자신있게 내 의사를 밝혀보지를 못했어요. 왜? 남들보다 잘난 게 없고 늘 주눅드는 인생으로 살아왔고 또 뭐 내가 자신있게 말할 만한 어떤 그런 만한 용기도 없었기 때문에 꼭 말을 하면 꼭 안녕하세요를 하면 안녕하세요 이러고 말았어. 그렇게 삶에 대한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해야 돼.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내가 스피치를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언어 훈련을 받았어요.
오늘 제가 얼굴이 안 빨개지잖아요. 이렇게 이쁜 언니들 앞에 앉아있는. 그거는 훈련을 받아서. 그런데 그 뒤에 목사가 되어서 제가 하루에 제일 많이 만난 학생들이 몇 명을 만났냐면 하루에 3,000명을 만났어요. 하루에 만난 친구들이. 근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제가 어느 대학교에 가서 이제 그 새학기 동아리 집회를 이제 이렇게 하루 이제 한 3일 동안 이렇게 거쳐서 해주는데, 그런데 집회가 다 끝났는데 그 친구들이 노트를 막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나는 왜 오는지는 몰랐는데 목사님 오늘 막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엄마 여기 관계사에 올라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사인을 좀 이쁘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평소에 사인을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인을 아무렇게나 드렸더니만 친구들 올라서 사인을 해달라는데, 나는 연예인들이나 사인을 해주는 건지 알았지 나 같은 촌 목사도 사인해주는 때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뭐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소론부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책을 놓지 않고 또 좀 힘들고 어렵지만 목회 현장을 떠나지 않고 오늘까지 공부해서 지금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지금도 뭐 큰일 대단한 일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과연 한국을 빛내는 또 세계를 빛내는 뭔가 사회 속에 뛰어난 인재로 내가 과연 그런 위대한 존재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그런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내가 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 주셔야지 그게 가능하지, 그러지 않으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안에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이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공부를 또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제 학원을 1년째 다니고 이제 그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막 허리가 아파서 막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얼마나 많이 아픈지 막 처음에는 그냥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하고 뭐 척추교정도 하고 별짓을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그 서울 왕십리에 있는 한양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니까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당장. 예. 이 척추가 잘못되어 당장 수술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는 직장을 난다는 이 의료보험도 없었어요. 의료보험도 없는데, 그런데 제가 일단 병원 수술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원목실을 찾아갔어요. 그때 집사 때인데 원목실을 찾아가서 제가 이제 원목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시골에서 목회하러 올라와서 지금 좀 창피스럽지만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신학이 아니고 검정고시 하고 다니고 있는 시골 촌 목사 사람 집사입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지금 여기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그때 이제 그 김남주 박사라고 척추 수술을 유명하게 잘하시는 저 거장이 계셨는데 그분을 이제 추천해줘서 했는데 문제는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목실에 가서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좀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이제 원목실에서 그 담당 박사님이 봐주셔야지 되지 안 그러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럼 그 교수님을 어떻게 제가 뵈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박사님을 뵈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새벽에 무슨 요일날 그 박사님 연구실에 들어가래요. 그 시간에 약속은 안 해줄 거니까 무조건 쳐들어가서 바지가랑이 붙들고 사정하래요. 그래서 이제 그 꿀 한 병을